우리 읽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그 내용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사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장벽과 경계를 허물고 계시죠. 사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건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말씀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구원받을 수 없는, 이거는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이 선민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니 사실 일반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막힐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좀 달랐다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두 사람이 가서 그들 만나보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례 안 줬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도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먼저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이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것, 또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 또 성령 받는 것이 성경에 따라서는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먼저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받기도 하는데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물세례부터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군대에서 진중세례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활발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여전히 진중세례,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또 군대 와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복무하는 기간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온갖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옛날에 다녔던 혹은 친구 따라서든 자기 동료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세례받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때 세례를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병들 입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정상적인 혹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예수님 어머니 누구냐 그러면 몰라요. 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사실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도 알고 형제들 이름도 알고 12제자가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근데 진중 세례를 받는 몇몇 장병들은 그와 같은 신약 성경, 아니 하다못해 복음서에 있는, 아니 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지식적으로 세례를 신앙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경우,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뭐 성경 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곧잘 가르쳤습니다. 요즘 같진 않고요. 예전에. 그러면 미션 스쿨 들어간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생들은 그래도 먼저 성경교사인 목사님이 오셔서, 혹은 외부에서 오시던 내부에서 있던 성경교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중학교 3년 동안 혹은 뭐 합쳐서 6년 동안 배우다가 보니 신앙은 없는데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풍성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그냥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침 오늘이 예수님의 수세주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주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주간쯤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런데 뭘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그 이전의 세례는 그냥 물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물 그러면 사실 그 세척에 있어서 물만큼 좋은 게 없죠. 인류에게 물이 없었다라면 굉장히 지저분했을 거예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세례는 이미 저지른 범죄, 그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에 더러웠던 것, 불결했던 것, 부정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마치 목욕하듯이 세례를 받음으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이 이제는 깨끗해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그에게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는 자신과 다르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행하시는 세례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 이전에 지었던 죄, 오늘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어요. 주무시면서 얼굴에 생긴 어쨌든 기름이나 혹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면 깨끗이 씻고서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보면 또 온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물 세례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내면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혹자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의 성품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세례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인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뒤돌아서서 세상에 가면은 그렇게 악한 말을 해요. 막 욕도 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나쁜 짓도 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속 사람이 내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었던 죄는 씻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물세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으로 온갖 행사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안 틀리고 사도신경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00점을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하기를 이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과 탈곡도구인 키를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성령 세례는 이 키질하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혹 모르는 분 없으시죠? 좀 어리신 분들이 키질 그랬더니 또 괜히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키를 재는 거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그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가차없이 휘둘러서 그 껍질을 벗기는 거고요. 예, 이 알곡만 남기게 하고 쭉종이는 휘휘 떨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그 뭐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뀝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느냐, 갑자기 촌부가 성인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도 그 다음 해 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해요. 또 그 다음 해 가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과정이란 성령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기는 시작했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쯤 되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 때에서 탕자처럼, 요나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내리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이 정말 두려움과 긴장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관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예배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죠. 설교자는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가이드예요. 안내자예요.
예배를 성도님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님들 자신이 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디 앞에 와 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마땅히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불만족이 사라지고 만족해 되는 경험이 나와야 돼.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경제는 잘못되고 나라는 위협하고 복잡한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능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 영혼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물세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내면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느낀다.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요.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례받은 사람인데, 항전직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뭐 해요? 악을 행하죠.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식으로는 알죠. 신학하면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물세례를 받았어도 악한 일로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니까요. 우리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어도 막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그럼 막 어떤 때는 100명이 찍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300명이 찍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내요, 우리가. 그죠?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나 찾아봐.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는 막 고민에 빠져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30년 전, 40년 전 이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보여요. 아니, 저 성형을 하지 않은 이상 보입니다. 그거 딱 보이잖아요. 그거 왜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내려주는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오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척박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